아주 재빠르고 또 즉각적으로 아멘으로 응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따른다. 그런 절대 순종을 우리가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게 참 좋은 일이긴 한데, 근데 거기 생각할 게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주신다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머뭇대고 망설이시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거 묻는 게 실례일지도 몰라. 왜냐하면 서울제일교회 교인들은 세상 다른 교회에 달라서 모두가 즉각적으로 응답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사실은 이게 어리석은 질문인 까닭이 또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머릿속으로요, 하나님 명령이라면 뭐든지 다 따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람이란요, 누구나 그렇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라고 해도요, 사람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로서의 인간이란 모두가요, 그 명령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존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무개야, 나한테 10,000원만 빌려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아멘이지. 10,000원 정도 모르겠어요. 또 우리 아들같이 쫌팽이 같은 놈은 그것도 또 머뭇댈지도 모르지만 대개 한 10,000원쯤, 하나님이 10,000원쯤 빌려줘라 그러면 다 아멘이에요. 다 아멘. 근데 한 1,000,000원쯤 빌려줘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좀 더 올라가서 야, 네 집을 팔아서 나한테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좀 머뭇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이것도 너무 우리 교인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인지도 몰라. 우리 교인들이라면 에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까진 거 하고 다 하실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들, 서울제일교회 가로놓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명령이라면 누구나 다 머뭇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모세 소명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어느 날 모세를 불러서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저 바로의 압정에 시달리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는 그 해방의 소명을 모세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 하나님 정말 사람 볼 줄 아시네요. 내 평생 소원, 내 기도 제목이 바로 우리 민족의 해방이었어요. 어떻게 저를 알아보시고 저를 골라주셨어요? 아멘입니다 하고 달리 나갔습니까? 모세가. 아니,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모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에 쉬운 해방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 해방 전쟁에 나가라는데 그거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 에집트 파라오라고 하는 왕권은요, 우리 지금 세상에서 비견할 수 없는 강력한 왕권이에요. 지금은 어느 나라가 미국이 제일 센가요? 미국, 중국. 그런 대통령의 권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왕이 파라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서서 히브리 노예들을 건져내라는 명령이 의미하는 것? 모세는 즉각적으로 들으면 아는 거죠. 어떤 희생과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 쉽게 아멘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이고 그런 중체에 대한 책임을 맡기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쭉 나와요. 무려 5번이나 그런 하나님과의 줄다리기 4장까지 3장에 시작돼서 4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나는 뭐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뭐라 그래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그렇게 핑계를 대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그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구구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마 성경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위대한 인물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거예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을 때 이렇게 망설이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여러 가지 하게 되겠죠? 위로가 되죠. 위로가 돼. 나도 응답 잘 못하잖아요. 나도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 명령대로 잘 하지 못하는데 모세도 그랬으니까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고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도 하나님 명령 받으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렇게 뺀질거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게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게 나쁜 생각이 아니야. 왜 좋은 생각입니까, 그게? 그게 왜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님 명령이라면 무조건 따르자. 그런 상투적인 믿음으로부터 일단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요, 무조건 따를 수 있는 하나님 명령은 없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나 떠들고 다니는 것을 믿음이라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만해야 돼. 그런 건 없어, 세상에. 근데 다 하지도 못하면서 하는 척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소위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짜 큰 믿음은 그냥 하나님 이름만 들으면 껌뻑 죽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믿음을 지니기 위해서는요, 따져보고 생각하고 듣고 묻고 훈련하고 그런 치열한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너무 쉽게 예수 믿지 말라, 그런 소리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죠. 너무 가볍게 교회 생활하지 마라,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이 속에 그런 켜켜이 진실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목사니 그런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아멘하지 말라는 말일지도 몰라. 진짜 필요한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수, 집사의 수, 권사의 수, 장로 혹은 목사 같은 그런 교직자의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뭐가 필요합니까? 근수가 나가는 집사, 무게가 나가는 목사, 무게가 나가는 장로, 무게가 나가는 권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게 절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상식과는 너무도 다르게 쉽게 응답하는 사람보다 고민하고 따져보고 갈등하는 그런 이들을 통해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핑계대고 빠지려는 모세에게 참 많은 준비를 시켜주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떤 분인 줄 알려주고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능력을 베풀어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보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문둥이병 걸릴 손을 가슴에 넣어보라니까 그 문둥병이 낫고, 그런 기적의 능력을 주시기도 해요. 말 못한다고 하니까 누구를 붙여줍니까? 자기의 형 아론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모세는 더 이상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하나님의 소명을 수락해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몸부쳐 살았던 그 이드로의 장인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해방 전쟁의 전사로서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서 길을 막 떠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바로 그 대목에서 시작해요. 이제 그렇게 이제 길 떠났어. 그 대목에서 그 많은 3장에서 4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 많은 하나님과의 갈등을 다 끝내고 이제 모세가 굳게 결심하고 그래 내가 이 소명 피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수락해. 자신감도 생겼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줬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게 됐고 이제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지팡이도 갖게 됐고 이제 당신을 도울 자신을 도울 조직도 대변인도 생기고 이제 조직도 생겨났어. 그 정도면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마음 먹고 길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그렇게 망설이고 갈등하다가 참 어렵게 결단하고 나선 그 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날 밤. 여러분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밤 무슨 일 벌어졌습니까? 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이 전후 문맥을 보면요. 모세가 간다고 한 적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나 보내주십시오. 누가 가겠다고 했습니까? 가기 싫다고 했는데 안 가려고 했는데 가라 그렇게 해서 해놓고 막상 이렇게 결단하고 나선 그 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줘야 돼?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어렵게 결정하고 이제 새 길을 나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격려하고 축복하고 밀어주고 능력도 더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렵게 결정했으니까 야 너 진짜 장하다. 내가 이제 팍팍 밀어줄게. 그래야지. 그런데 그 결단의 마지막 밤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한테 이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래도 돼.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모세한테는 이러면 안 되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상해도 정말 이상한 이야기예요. 도대체 모세는 왜 그 밤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이 죽음의 음모를 깨달은 사람은요. 누구였습니까? 그 죽음의 음모를 깨달은 사람은 그의 아내 십보라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은요. 다 누구 덕에 사는 겁니까? 예? 남자들은 전호철 장로님 누구 덕에 사십니까? 이게요. 다 남자들은 자기 마누라 때문에 사는 거야. 십보라 때문에 사는 거야. 십보라 아니었으면 죽었어 모세는.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를 덮치는데 모세는 눈치를 채고 있지 못해. 십보라가 눈치를 채.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포경을 잘라내서 그것도 뭘로? 부싯돌 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돌칼로 자신의 아들의 포경을 잘라내서 그 철철 흐르는 피를 그의 발에 대고 소리쳤다고 해요.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피남편이란 피로 얻은 남편이란 뜻이에요. 참 이상한 설화가 이 모세의 소명기사 마지막 이스라엘 해방전쟁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대목에 모세 요 이상한 설화가 이 대목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결국 그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통해 모세는 죽음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생명을 건집니다. 도대체 모세가 수많은 망설임 끝에 결단하고 나선 그 마지막 밤 뜬금없이 끼어든 이 해괴한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무려 5번이나 하나님께 핑계를 댈 때마다 하나님은 그 핑계에 대해 다 적절한 응답을 해주셨어요. 능력이 부족하다 하니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말이 부족하다 하니 대변인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신학적 지식, 무슨 혁명의 이론을 모른다고 하니까 이론적 훈련도 다 시켜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그런 자신에게 능력과 지식과 조직력, 사람을 얻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민족 해방 지도자로 나설 만하다고 생각하고 6번째 소명을 받아들였고 그 소명을 수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도 모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모세는 그 찬란한 훈련과 준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민족의 해방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였던 거예요. 모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수행하려면 저 바로의 학정에 시달리는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해내려면 모세는 이만하면 됐다, 한번 해볼만 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길을 나섰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직도 부족한 마지막 준비 한 가지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피의 의미였어요. 모세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필요한 사람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피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기 전에는 그 해방전쟁의 길에 나설 수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된 것, 모세가 이제까지 살아낸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피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 오늘 여기 내가 있는 것은 내 능력, 내 실력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살았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는 결코 민족의 해방 지도자가 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요,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민주주의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진정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다 피의 값이라는 거예요. 거저 얻는 가치는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는 누군가의 피 흘림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황지우라는 시인은 예수의 죽음을 노래하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대의 죽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진실과 피의 관계에 대해서 경악해 합니다. 우리는 봅니다. 왜 진실은 피 묻은 진실이어야 하는가를. 왜 진실의 옷자락에는 늘 핏덩이가 엉겨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값이 아닙니까? 우리 자연 생명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자연 생명이라는 게 어머니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핏덩이로 태어나 그 자연 생명이 예수를 믿어 하늘 백성이 되는 길에서 예수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어갔던 것이죠. 이 희생과 피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결코 우리는 하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제 혼자의 힘, 제 자랑으로 여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 흘림의 덕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당신은 피의 남편이라는 이 증언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마지막으로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민족의 해방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정말 그가 간직해야 할 진실은 바로 피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었던 거예요. 내 자랑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실력과 능력으로 인간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맥과 조직력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은 세상 역사이지 하늘의 역사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로부터, 나 여기 살아있음은 누군가의 피 흘림에 의해서만 가능했다는 것에 대해서 눈뜨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은 그분의 피값입니다. 이 피와 구원의 관계, 이 피와 생명의 관계에 대해 눈뜨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끌어갈 사람이 되기 위해 그날 밤 그 피의 냄새를 맡고 살아남으로써만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이죠. 우리 중에 혹 피 흘리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그런 분이 계시면 그 고통에 매몰되지 말아야 돼. 그 고통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는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피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지금의 고통은 더 크고 아름다운 영광, 그날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우리 시대에 아주 큰 영적 스승이 계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 누군가의 상처와 고통이란 반드시 또 다른 누군가의 치유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내 고통이 크고 아프지만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더 높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면 그것은 세상에 의미 없는 고통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보내고 있어요. 피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 고통과 해방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눈떠 우리 각자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열어가는 모세가 그랬듯이 그런 새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